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우리 수정 집사님이 읽어주신 이 말씀으로 제목이 뭐죠? 미움받을 용기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 말이에요. 누구나 다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렇지. 다이도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것은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욕구인 것 같아요. 인정 욕구라고도 부릅니다. 앞에 있는 저는 그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한때 꿈이 뭐였냐면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다. 이게 제 한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예스맨으로 살았던 적도 있어요. 누구든지 얘기하면 다 오케이, 내가 해줄게. 온갖 군대를 다니면서 오지랖을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사랑받는 게 아니라 우리 또 욕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정 욕구가 강한 저 같은 사람을 사회에서 부르는 말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부르냐면 좋은 사람 컴플렉스라. 병명으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좋은 사람 컴플렉스를 가지신 분이 없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컴플렉스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사람 컴플렉스는 없어요. 오히려 보통의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이고 싶은 어떤 욕구가 좀 떨어져 보여요, 여러분에게는. 아니, 어떻게 하면 더 세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불친절할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은 좀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히려 빌런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요즘에 조커가 뜨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입니다. 근데 원래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특이해서 그런 거지 원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그런 공동체가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성도들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말도 조금은 온화하게 하려고 애쓰는 거 아시죠? 우리 권사님 말투. 어머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도 좀 온화하게 하려고 하고 따뜻하게 웃어주고 맞이하죠. 저기서부터 달려올 때부터 이러면서 마치 백화점 직원처럼 안내 직원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또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줄 것만 같죠? 그런 열린 귀를 소유한 사람들 같아요. 웬만한 상담사들 뺨치죠.
제가 요즘에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을 얼마나 그렇게 온화하신지 말씀을 제가 드리는 순간 제 얘기를 꺼내놓는 순간 제가 내담자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분은 상담자고 나는 그분의 상담을 받는 내담자가 되는 느낌이 들 만큼 참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좋은 사람 컴플렉스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좀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부르기도 하죠?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증후군이라. 선한 사마리아인 컴플렉스다 이렇게 부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들처럼 아픈 사람 들쳐업고 민박집에 넣어주고 치료해주고 치료비도 주고 숙박비도 내주고 이렇게 해줘야 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들 참 많아요. 교회에는. 그런 분들 보면 진짜 대단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 겁니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와 상대적으로 욕을 먹기 싫고 미움받기 싫으며 안 좋은 이미지는 더더욱이나 갖고 싶지 않죠. 저는 이것을 감히 한국교회의 단면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이 가히 혁명적인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인 증후군에 걸린 우리들에게 오늘 복음이 던지는 새로운 도전은 가히 혁명적입니다. 와, 이거는 전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충격적인 도전입니다. 그 뭐냐면 바로 너희는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도전이죠. 그러므로 미움받을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죠. 저는 오늘 그 책의 내용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 아들러의 심리학에 의거해서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미움받을 수도 있는데 너희를 잘 표현하고 너희의 과제를 넘겨라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보다 분명하게 너희는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죠.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과 이게 17절이잖아요. 18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을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명하시는 게 뭘까요? 내가 너에게 명함은 뭘 명했은 건가요? 명한 건가요? 이거는 지난주에 이야기한 포도나무 이야기예요. 포도나무 이야기. 포도나무 이야기가 어떤 얘기였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대신 짓밟히고 우리 대신 진 이겨져서 짜내실 그 주님의 보혈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날 위해 짊어지신 십자가 복음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했다고 합니까? 오늘 17절에 서로 사랑하라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형제 사랑이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포도나무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포도나무에 매달린 가지임을 각인시켜주는 메시지예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하나의 지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하나의 지체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 30절 말씀 보시죠.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자, 예수님 머리, 우리는 그 몸의 지체. 예수님 나무, 우리는 가지.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요즘에 다리에 이렇게 힘이 없어요. 요즘에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계속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 자주 돌뿌리에 이렇게 부딪힙니다. 돌뿌리가 살짝 튀어나와 있고 그러면은 탁 부딪혀요. 그럼 발가락이 그냥 얼마나 아픈지를 몰라요. 그럼 저랑 같이 길을 갔던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휘청하거나 이렇게 발가락을 탁 다쳐서 넘어지면 엄청 웃어요. 특히 우리 전도사님 진짜 너무 심하게 웃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많이 웃어요. 많이 기분이 나쁘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 발이 다쳤을 때 제 손이 전도사님처럼 막 웃을까요? 아하하 이렇게 웃으면서
다리 녀석 저거 힘이 없네. 이럴까요? 아니면 비난할까요? 손이 나타나서 야 내가 그래서 헬스장에서 말이야 너 하체 운동 하라고 그랬지? 왜 자꾸 상체만 해갖고 나만 힘들게 하체 하라고 그랬지? 얘가 그럴까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발이 여러분 돌뿌리에 부딪혀서 아프면 놀랍게 제일 먼저 감싸주는 건 누구냐면 손이에요. 손이 다 감싸준단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한 지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연합된 한 몸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안아주고 덮어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런 연합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면 어때야 돼요? 당연히 형제의 다른 가지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16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명함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또 다른 이유를,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또 다른 이유를 밝혀주는 거예요. 그게 18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8절 보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지금. 그렇죠? 그럼 왜 알려주시는 거예요? 미리 알려줘갖고 너 한번 좀 걱정 좀 제대로 해봐라. 너 진짜 너 두렵지? 이런 거 알려주려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미리 알려주실까요? 그거는 우리에게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스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스승.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미움을 받으셨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우리도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고 배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거라고요. 한 가지 질문해 보죠,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피스메이커였을까요? 아니면 트러블메이커였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캐나다 친구들이 왔는데 한자를 많이 썼다 우리 집사님이 많이 구사리를 주셔갖고 제가 오늘 영어 쓰잖아요. 피스메이커냐 트러블메이커냐. 그러니까 저는 사실 피스메이커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여러분 확실히 예수님은 제가 생각하기에 트러블메이커였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모십니다. 늘 평화의 왕이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평화의 왕이 오시자 살벌한 살육의 현장이 펼쳐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1절과 14절 보시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난리가 났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나팔 불면서 평화의 왕이 오셨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펼쳐졌을까요?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평화의 왕이 오셨는데 2살 아래 남자들 다 죽은 거예요. 이 말씀은 간 나이를 낳아본 부모님들은 진짜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짜증나죠? 예수님이 이래도 피스메이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성장에서도 가는 곳곳 갈등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꼭 안식일날 병 고치고요. 안식일날 제자들이랑 음식해 드시고요. 성전 다 뒤집어 엎으시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눈에 띄기만 하면 쌍욕하고요. 사람들을 끌고 다녀서 로마군에 의해서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예수님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다는 걸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카타콤 작은 동굴에서 목숨을 부지하면서 살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경기장에서 사자의 먹이가 되기도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화형을 당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기름에 튀겨 죽었습니다. 아직도 예수 믿는 갈등의 여파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윗나라 북한만 해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음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피스메이커입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오늘날 교회는 피스메이커인 예수님만을 강조해요. 왜? 미움받을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기독교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이단아였고 트러블 메이커였고 세상 태제에 대한 안티태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이 가르침이 뭡니까? 이건 그냥 하나님 나 이런 죄를 졌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는 반성문이 아니에요. 이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이 메타는 전치사고 노에오, 메타노에오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노에오 알다 메타 바꾸라는 거예요. 네 알고 있는 너의 지식, 너의 세계관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회개는 단순한 죄 용서가 아니에요. 만약 이것이 단순한 죄 용서라면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만 볼 때마다 회개하라고 그랬을까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은 죄를 안 지으려고 산 사람들이에요.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거짓말 안 하려고 입을 꼬맨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은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거짓말이 자꾸 나와요. 입 꼬면 큰일 나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죄 안 지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죄 짓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자체를 뜯어 고쳐야 된다. 너희의 세계관은 잘못됐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너희의 생각은 틀렸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너희의 생각은 틀렸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 당대에는 그냥 이단. 하나님 어머니 있어요. 하나님 어머니보다 훨씬 파격적인 메시지라니까요. 우리 가끔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요? 이러면 깜짝 놀랐죠? 안식교 친구들이 와갖고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주일에 예배 드리지 언제 예배 드려요? 우리 이런 생각하죠? 근데 이 당시에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너희의 그 생각을 회개해라 라고 얘기하는 건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율법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았던 이스라엘의 세계관을 완전히 파괴하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망언 중에 망언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날도 시대의 조류 즉 태제를 깨부수는 안티태제로서 예수님은 회개를 계속 촉구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 19절 보시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세계관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미움받을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얘기해요. 힘을 추구하며 살아라.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이 지식을 쌓고 더 많은 권력을 갖고 더 나은 자리로 가라. 여기서 더라는 말은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더해요. 더라는 말은, 그 말은 더라는 말 자체가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고로 세상은 어떤 추구점을 갖고 있느냐? 다른 사람들 짓밟고 경쟁에서 이겨서 머리에 서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다들 그래요. 자, 그런 세상의 논리 속에서, 그런 세상의 힘의 논리 속에서 사랑의 논리를 얘기하고 섬김의 논리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럼 세상이 그 사람 좋아할 것 같아요? 겉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죠. 조합은 좋은 사람이야. 근데 속으로는 절대 아니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요즘에 국공립 유치원에 들어가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되실 겁니다. 국공립유치원에 들어가는 건 별따기 줄 쫙, 로또 추첨하는 것 같아요. 앞에 가면 공 뽑잖아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학 입시보다 더 떨린대요, 부모들이. 여러분, 거기에 우리 아이가 된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너무 기분 좋죠. 그런데 내가 안 됐으면 다음 순번이 받을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너무 딱해. 그런 얘기는 듣지 마세요, 여러분. 안 들어도 좋은데 그런 얘기를 우연히 들어보니까 사정이 너무 딱해. 이거 안 되면 큰일, 돈도 없고 이 사람은 이거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야. 우리 아이는 상대적으로 좀 나아요. 나는 그래도 좀 돈도 좀 잘 벌고 상대적으로 나아. 그래서 큰맘 먹고 양보를 다 해줍니다. 그럼 세상이 뭐라고 할까요? 겉으로는 칭찬할 수 있죠. 좋은 사람이네. 참,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칭찬하죠.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이 사정을 자랑스럽게 아내한테 설명합니다. 오늘 있잖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진짜 내가 됐는데 말이야, 양보하기 위해서 내가 준 거 아니야. 그래 얘기해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날 저녁 없죠, 뭐. 뻔한 거 아닙니까? 두드려 맞지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날부터 하루에 한 번씩 전화 와요. 누구한테? 하루는 장인어른한테, 하루는 장모님한테, 하루는 처제한테 계속 연락 오면서 자네가 제정신이 있는 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건가? 우리 딸이 너 같은 거랑 왜 결혼했던 건가? 내가 그때 말리지 않은 것이 진짜 천추한이 된다. 별말 하지 말아야 될 말, 해야 될 말 다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논리로 사는 것을 세상에 칭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논리로 사는 사람이 나와 연관이 있다. 사랑의 논리로 사는 사람이 나랑 관련이 돼 있는 사람이다. 못 견뎌요. 내게 손해를 끼친다? 이건 못 견뎌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은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 같아도 속은 비웃고 비난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럼 좀 더 나아가서 볼게요. 그럼 그렇게 양보받은 사람이 나 이런 양보를 받았어. 너무 사랑받았잖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양보할까요? 절대 안 하지. 그럼 차 운전해 보면은 이 세상의 이치가 금방 보입니다. 꽉 막히는 도로가 있어요. 도로 꽉 막힌, 나가는 길이 줄이 막 한 1km 가까이 서 있습니다. 제가 1시간 거기 서 있었어요. 근데 차 한 대가 착 끼어 들어와요. 엄청 급해 보여요. 다급해 보여요. 차가, 운전을 해보신 분 알아요. 차가 급해 보인다는 느낌이 나요. 저 되게 급하네. 이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나도 이미 1시간을 기다렸지만 불쌍한 거죠. 그래서 들어와라 하고 이렇게 양보를 싹 해줘요. 그랬더니 막 깜빡이 켜고 난리 나요. 알죠? 우리 깜빡이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하는구나. 이게 다 알아요. 깜빡이 급하게 막 키거든요. 깜빡 이러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훈훈해, 내가. 도로 위에 천사가 된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이 없으면 한국의 도로가 돌아갈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차 앞으로 또 다른 차가 들어옵니다. 그 차가 양보할까요?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사랑과 섬김의 논리로 사는 거 절대 못 받는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그 세계관은 잘못됐다고 소리치는 분이 계신 거예요. 회개해라. 너희의 세계관을 바꿔라. 라고 외치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당연히 세상은 못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분을 힘을 합쳐서 힘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의 논리로 살아라라고 외치다가 힘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조용해져야 되는데 이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또 그 길을 나서는 거예요. 당연히 세상이 미워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이 말씀을 노파심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자기한테 좋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노파심에 다시 말씀드려요. 이런 분들은 욕을 먹을 짓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형교회를 자식한테 세습해. 그리고 세상이 욕을 하죠. 자연스러운 이치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알아? 교회는 욕먹을 거라고 그랬어. 우리는 잘 가고 있어. 그건 아니죠, 여러분. 응? 그건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세상보다 더 많은 힘의 논리로 사는 거예요. 내가 힘을 자식에게 주겠다. 이건 욕먹어. 우리도 같이 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죠?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럼 조금만 더 들어가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된 겁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선택의 주권이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한번 보시죠.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누가 선택해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언제 선택해요?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하는 거예요. 아직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부터 택하심을 따라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예정. 미리 정하는 거예요. 자, 미리 야곱은 사랑하겠다고 정했고 미리 에서는 미워하겠다고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또한 부르냐면 신본주의라고 불러요. 신본주의.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결정이 나는 거. 이게 신본주의예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재밌죠? 세상이 이걸 용납을 못한다니까요. 네가 뭔데 날 선택하느냐 이렇게 대거리를 한다고요. 왜냐하면 세상이 살아가는 세계관은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인본주의 세계관을 사니까요.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세계관이. 그래 미움받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너무 이 세상의 세계관에 지배를 받고 있어요. 예수님의 택함, 예정 다 부정해요. 왜요? 그런 말하면 세상에게 미움받을까 봐. 세상은 선택을 받지 못하면 바로 욕을 합니다. 저는 복음의 진리를 어디서 배웠냐면 리얼리티 쇼 SBS 짝에서 배웠습니다. SBS 좋은 방송국이에요. 다현 씨 보고 있죠? 다현 씨 때문에 제가 하는 말입니다. 짝 혹시 보셨습니까? 남자 1호가 여자 2호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엄청 대시해요. 근데 여자 2호는 남자 3호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마침 남자 3호도 여자 2호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2호와 남자 3호는 짝이 됩니다. 너무나 진부한 스토리죠. 그런데 이 진부한 스토리를 재밌게 만드는 법이 있어요. SBS는 그걸 잘 알아요. 그러면 어김없이 남자 1호가 인터뷰를 합니다. 선택을 못 받은 남자 1호가 인터뷰를 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여잔데 아쉽네요. 저랑은 이번에 맞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때부터 이유를 찾아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별로였어요. 그 여자 덧니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거기 음식물이 잘 끼지 않을까요? 얼굴은 이뻤는데 제가 디테일을 봤는데 남자 사모한테 가는 디테일을 봤는데 디테일가 별로더라고요. 선택을 못 받으면 이래요. 이것을 방송에서는 얘기하지 않을지라 몰라도 친구들 만나면 그런 얘기 안 할까요? 야, 내가 방송이라고 좋아하는 척 했지? 그 여자 별로더라. 선택받지 못한 자의 미움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 선택받은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미움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거기에 놀아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 보세요.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럼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대로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주권은 인간이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본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이 신본주의 복음을 살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고요. 그러므로 미움받을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성경이. 미움받을 용기를 내라. 20절도 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이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 말은 뭐냐면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움받을 것은 이미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에 따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거듭 말씀하세요. 어디에요? 25절에 보세요.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을 응하게 하려 하여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냐면 시편 35편 19절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게 못하게 하소서. 부당하게 미워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더 진하게 하는 얘기가 있는데 시편 69편 4절 보세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고, 누가 다수예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수예요.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누가 강자예요? 누가 힘의 논리를 갖고 있어요?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가 미움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매우 조심스럽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강단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쏟아지는 강단을 주의하세요. 오늘날의 강단은 거의 심리치료센터와 같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바치면 하나님도 당신에게 좋은 것을 줄 것입니다. 이거 세상이 다 얘기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도대체 애통하는 마음은 어디 있어요? 애통함은 어디 있어요? 왜 강단에서 위로와 사랑만을 전합니까?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이 메시지는 구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내뱉었던 메시지예요. 여러분도 그 메시지를 듣고 싶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세상에 미움을 받으십시오. 말씀 안에서요. 미움받을 짓을 해서 미움받는 거는 전 책임 못 집니다. 그걸 그냥 미움 받으십시오. 그런데 말씀 안에서 세상의 미움을 받으십시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세상의 조류가 이렇게 흘러갈 때 휩쓸려 가지 마시고 조류를 헤치고 역행에 올라가십시오. 사랑의 논리로 사십시오. 그럼 세상이 여러분을 이용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사십시오. 신본주의 안에서 사십시오. 하나님의 택함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열폭을 날릴 겁니다.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만을 전하십시오. 그분만이 길이입니다 라는 독선적인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할 겁니다. 또한 세상은 끊임없이 자아를 추구하죠. 나를 추구하죠. 자아를 확보하죠. 자존감을 높이길 원하지만 그때 여러분 미움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자기 부인을 얘기하세요. 전파하세요. 100% 여러분은 미움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세상에 미움을 받는다면 기억하십시오.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여러분, 너무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미움받을 용기를 내십시오.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교회는 그만 좋은 사람 되기를, 좋은 사람 컴플렉스를 버려야 합니다. 좋은 교회 컴플렉스를 벗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그게 왜 교회입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으로 씁니다. 에크, 밖으로, 클레시아, 불러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교회는 당연히 세상의 미움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같은 원리로 목사는, 저와 같은 사람은 여러분에게 미움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그러려고 설교한다면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미움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유에서 오늘 17절의 말씀이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보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교회는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랑의 방향은 어디냐면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의 사랑의 방향은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한 지체, 한 성도입니다. 왜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거니까요. 그러므로 그 미움 속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우리는 서로 위로해 줘야죠. 서로 만나면 좀 세상적인 얘기만 하지 말고 함께 복음 때문에 당한 이 고난을, 아픔을 토로하며, 야, 이거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난 나만 당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되게 힘든데 너도 당했다고 얘기하니까 마음이 좀 편하다. 이거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었구나. 우리 말씀대로 살자. 좀 더 힘내자. 더 스스로를 부인하며 살아보자. 내가 기도해 줄게. 너도 나 위해 기도해 줘. 이렇게 함께 미움받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미움받을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에게는 아직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계시고 함께 미움을 받으며 서로를 사랑할 교회가 우리에게 아직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고백들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무엇도 나를 채울 수